월삭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지난 3개월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달 4월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달 또 주님의 고난과 또 부활의 영광을 기념하는 귀한 날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한 달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들 또 우리의 생각들을 주장하시고 우리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한 달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예, 새로운 달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또 첫 시간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귀한 한 달,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가기도 하지만 또 오늘 말씀이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된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한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그 짧은 하루의 시간입니다. 이 13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는 시간까지 요한은 13장부터 17장까지 아주 많은 장을 할애해서 그 시간의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전체적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와 또 그 길에 대한 그들의 무지 등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왔고 또 그런 길을 어떻게 하면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지만 13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곧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말씀 속에서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오늘 1장에서 볼 수 있듯이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근심과 불안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각 제자들의 각자의 모습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잠깐 1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이 가실 그 길을
지금은 너는 따라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어떤 길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이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되죠. 그가 보였던 이 단단한 결심과 각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그는 아주 비참하게 무너지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은요, 상당히 교만한 고백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각오가 담겨져 있었지만 실제 그의 바람과 각오와는 다르게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그가 서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조금은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던 제자도 있었지만 아예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겠다고 자신의 무지를 이야기하는 제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있는 오늘 본문의 도마의 모습이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사실은 베드로와는 너무 다른 모습의 제자의 모습이죠. 베드로는 너무나 용기 있게 그 길을 가겠다,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도마는 아니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렇게 조금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4절에서 너희가 그 길을 안다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길을 도대체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꼭 예수님이 가는 길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의 또 다른 반응도 예수님께서 가야 할 그 길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런 대답을 하게 되죠. 8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9절에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지 못했지만 빌립은 아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죠. 22절에 보면 유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가룟 유다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가롯인이 아닌 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를 의미하는 말이죠. 이 유다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보아도 아니 예수님은 왜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나타내시면서 세상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라고 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베드로, 도마, 빌립, 유다까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제자들은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 또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길을 가는 데에는 부쩍 어려움이 있었던 제자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두가 다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했던
그 무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 3개월 2022년이 시작되고 3개월이 지났는데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에 그 길에 어떤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까? 또 어떤 길을 걸어 오셨습니까? 아니, 또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4월 한 달은 우리는 또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혹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 걸어왔던 길들을 돌아보면 온통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얼마든지 제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그 길을 쫓아왔지만 돌아보면 그 길은 늘 우리의 길이 아니었는가, 내 고집, 내 생각, 또 나를 위한 길은 아니었는가, 그런 뉘우침이 또 회개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예수님의 길을 쫓아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도마처럼 도대체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무지 속에서 따라온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길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렇다고 하면 그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는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길에 매우 중요한 그 길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너무나 잘 드러내는 말씀인데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 그 길에서 누가 드러났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오셨지만 그 길을 통해서 누가 드러났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온 그 길에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죠. 분명히 예수님이 걸어오신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함께했던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요,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요구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걸어간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느냐? 바로 예수님이 드러나죠.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걸어왔던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을 통해서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우리가 걸어왔던 지난 3개월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뒤안길에 누구의 흔적이 남아있는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 우리의 삶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내 길, 내가 원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온 3개월의 시간이었는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말씀은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여집니다. 말씀의 중간쯤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공생의 시간에 그의 길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셨습니다. 어떤 일인가를 하셨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행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그의 길을 걸어오셨죠. 그 일은 무슨 일일까요?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의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길은요, 뭔가를 열심히 일하셨던 그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맡기셨던 하나님의 일, 그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이적과 기사,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잘 정리해 보면 한 가지의 일로 정리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영혼을 찾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해오셨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자는 그도 그 일을 하게 될 텐데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서 행한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도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하는데요.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죠. 우리의 생업을 다 뒤로 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순종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 구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죠. 예수님이 원하는 자신의 길을 간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순종의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기 때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냥 평탄하고 그리고 늘 행복하기만 한 길이라고 하면 누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자신을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는 그 죽음과 희생, 헌신의 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 있게 그 길을 갈 수 있겠다고 고백했지만 그 길을 쉽게 따라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모습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에, 그 순종의 길에 우리는 늘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처럼 자신 있게 제가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나섰지만 그 길에서 넘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도 있죠.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하나.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가는 것에 늘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순종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길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은 순종의 길,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왔던 길,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있는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드러나 있는가? 라는 사실, 또 내가 가는 길에서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일이, 우리의 길이 되고 있는가? 또 마지막으로 그 길은 정말 순종의 길인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희생과 섬김의 길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4월 한 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한 달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 그 길 가운데에 예수님과 함께하며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담대히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저녁에 함께 좀 살펴보겠지만 이 아침에도 함께 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가야 할까 하는 다짐, 용기, 이것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해 보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말씀을 좀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길이 분명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죠. 하지만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약속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길을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4월 한 달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믿음의 고백을 붙잡으시면서
이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이 홀로 가신 길 우리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우리 신앙의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일을 위하여 순종하며 헌신의 길을 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돌아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생명을 내어놓으며 주님이 원하셨던 그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담대히 쫓아가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아침에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헌신과 섬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십자가의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 희생이 우리에게 따라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시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맡기며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야 할 그 길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순종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삶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 펼쳐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결단과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믿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도마처럼 아버지 하나님 교만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4월 한 달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지키시고 또 보호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4월 한 달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귀한 한 달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길을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걸어갈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다시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달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걸음걸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4월 한 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묵상하며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획한 4월 한 달의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주님의 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층 리모델링 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직분자를 선출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4월 모든 행사들 우리 교회가 간직한 또 해야 할 많은 일들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또 한국교회와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해야 할 4월의 여러 가지 행사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1층을 또 새롭게 꾸미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우리는 능력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직분자를 선출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원한 자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하여서 일꾼을 뽑아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통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잔치가 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꾼들을 뽑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